네, 오늘이 올해가 되어서 드리는 첫 수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다들 질문이 하나 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 자리에 오신 몇몇 선도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과 올해의 목표들을 잘 정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목표를 세우려다가 보니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서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 되었는가 하면은 목표를 세울 때 내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조금은 벅차지만 이뤘을 때 그 성과가 큰 목표를 세워야 할지 고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현실적이고 실패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뤘을 때 목표를 이뤘다는 분명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꾸준히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큰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큰 목표이기 때문에 두렵고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목표를 세우는 것에 분명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큰 목표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큰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고, 익숙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기도 제목과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 두 갈래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말자는 마음과 한 번 더 도전해보자는 마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고민이 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고민들이 새해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고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조금 무리하면 지칠 것 같고, 조금 안전하게 가면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것만 같은 그 마음속,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들께서 목표를 잡아라 이럴 때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큰 꿈을 가지고 큰 목표를 세워라, 이런 말을 항상 해주셨는데, 그 말을 이제 와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은 반드시 큰 목표를 세워서 최고가 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형편에 만족하지 않고 미리 포기하지 않고 좋은 목표, 큰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 태권도 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동작, 어려운 동작을 하게 될 때면은 우리 관장님께서는 늘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렇게 구령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동작에 집중하기보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구령을 외치면서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자신감 있게 먼저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려운 동작인데, 이렇게 머뭇거리기보다는 그래, 하면 된다, 일단 해보자, 그럼 자신감을 가지고 크게 자신감 있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동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될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기보다는, 또 마음이 무너지기보다는, 지금 내 실력이 부족해도, 지금 내 상황이 조금 벅차다고 하더라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차게 해보라,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이런 가르침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태권도 학원 같은 곳에서도 구령으로 외쳐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 하면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 삶을 뚫고 지나온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대인 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가운데 붙들고 있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말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다시 일으켜 세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던 시기였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 말을 붙들고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버티고 회복해냈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하면 된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또 올라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그 마음이 꺾이는 순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끝까지 따라가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앞에 분명한 선을 하나 그어 놓았습니다. 그 선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분명한 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내 능력이 좋아서,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하면 된다는 내 태도가 훌륭해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채워주셔야지만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럽게 질문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씀을 갑자기 꺼내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 앞서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본문을 잘 보시면은 그 앞에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아놨습니다. 바로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자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유한 환경 또한 있고 가난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부유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늘 가난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엇 하나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문이 꼭 닫혀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만 돌아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평생을 가난하게만 살다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좋은 기회를 만나고 그 기회를 잡아서 인생이 바뀌어서 풍요롭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대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가 지고 있던 모든 자리와 영향력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허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한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이 부유함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가난함도 한평생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한평생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혹 지금 내 형편이
조금은 좋다고 한다고 해서 평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은 늘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자리 또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부유하고 항상 가난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너무나도 부유한 사람인데 그 부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한 사람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가난한데 그 가난에 짓눌려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행복하게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는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는 내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가 바로 자족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자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편지 전체, 빌립보서 전체 맥락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목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 움직이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면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이 자족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방향을 끝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가 좋은데 어디를 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더 가야 하나요? 하나님 부르신 길,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저기 있는데 내 상황이 좋으니까 여기 안주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가난해지고 힘들어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더는 못 가겠다. 힘들다. 우리 가야 할 길이 저기 있는데, 부르심이 앞에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족의 능력은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이 부르심을 향해 바라보면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내 목표가 되면은 풍요가 와도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가난이 와도 그 가난에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즉 자족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족을 배우고 자족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목표가 되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족하게 되고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조금은 풍요의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듯해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 어떤 상황에 있나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고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형편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풍요에도 처해 보았다. 궁핍에도 처해 보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쪽만 부유만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한편으로 늘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 또한 아닙니다. 잘 될 때도 겪어보았고 안 될 때도 겪어보았습니다. 넘칠 때도 있었고 모자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공경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자족은 어느 날 갑자기 자족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제 자족을 배웠다. 이제 자족이 뭔지 깨닫겠어. 그렇게 하면서 얻게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에도 처해보고 좋은 환경도 겪어보고 그 자리를 하나씩 다 지나가 보면서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어 보고 정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반대로 풍요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아 보면서 상황이 좋아져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 보는 경험, 그렇게 한 번 한 번 우리 삶을 통과할 때 자족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자족의 능력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형편을 바꾸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족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풍요로운 환경이든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내 분량이 있는데 내 소명이 있는데 그 부름을 이루는 가난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내 삶의 분량을 다 이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계획과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올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오늘 우리는 흔히 목표를 세울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지, 조금은 크지만 이뤘을 때 성취가 큰 목표를 세워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분량을 내가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뤄나가는 바탕에는 자족이 있었습니다. 잘 될 때도 겪어보고 막힐 때도 겪어보고 그 모든 자리를 지나가며 바울은 한 가지, 상황을 바꾸는 법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은 내 삶의 중심이 형편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 놓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족을 얻게 되면은 부유에도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가난에도 막히지 않고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각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분명해지면 우리 목표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위해 사용되어질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위해서 자족을 배우고 그 자족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고백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